오늘 여전히 교회가 소망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조선은 1392년 건국 이후 1592년까지 약 200년 동안 군사, 정치, 사회 제도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군사 제도의 개편에 많은 힘을 쏟았는데요. 그렇게 넉넉한 군비를 확보하려 노력하였고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 제도를 초기에는 발전시켜 갔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무기의 개발과 생산 또한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군사, 사회, 정치적 변화와 이 전환들은 조선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는 하였지만 그간 200년간 지속된 이 조선의 평화는 정치적 부패를 낳았고 군사적 나태함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92년 일본 왜군은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사실 임진왜란 발발 3년 전부터 이 조선 정부는 왜구가 조선을 침략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곽을 일부 보수하기도 하고 남쪽에 유능한 장군들을 보내어 나름대로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200년 동안 큰 전쟁 한번 치르지 않았던 조선 정부는 일본 왜구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여 쳐들어올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 전부터 대비하였지만 조선이 대비한 수준을 넘어서는 일본의 정기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조선은 건국 이후 20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안정기를 보냈지만 오히려 200년이라는 긴 시간의 평화가 이 조선 정부의 안보 의식을 해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200년간의 평화가 오히려 독이 되어 많은 백성의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은 나라가 형통할 때 자신과 나라의 안위를 뒤돌아보고 그렇게 점검하고 오히려 평화로울 때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렇게 정책을 펴는 지혜가 이 나라의 지도자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이 누렸던 200년간의 평화와 같이 이스라엘 분열 왕국에서도 최고의 번영과 안정을 누렸던 시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후 사회 안팎으로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바로 남유다는 우시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200년 평화 시대와 같이 우시야, 여로보암 시대는 나라 안팎으로 부국강병했고 흔히 말하는 잘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 분열 왕국으로서는 가장 영토가 넓었고 가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북쪽 아람을 공격하여 그 영토를 하맛 어기까지 확장시켰고 남유다 우시야는 남쪽 애굽의 세력을 약화시키며 남쪽 세력을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남쪽과 북쪽 모두에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위협할 나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잘 나갈 때 그들의 나라를 돌보고 그들이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았으면 좋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정치, 경제적 번영과 평화는 이 역설적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의 신앙과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라는 잘 살고 나라 주변에 위협할 어떤 강대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의 시대는 정말 앞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신앙과 도덕적 타락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졌고 사회 도덕은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부정부패가 아주 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대를 가지고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아주 나쁘고 못된 짓이 서슴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라 안팎으로는 안정된 시기이고 흔히 말하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지만 그들의 신앙 중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이방 왕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살고 평화가 지속될 그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왕을 만나고 지도자를 만나는 것만큼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 교만한 지도자를 만나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을 보고 있는 것만큼 불안한 일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형통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지혜는 평화롭고 형통할 때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내가 삶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면 수정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있을 이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더욱 실천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부국 강병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 농부인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남유다 사람 농부인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도 아니고 토라 말씀을 유능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평범한 남유다 사람 농부 아모스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도 아니고 예배를 집도하던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한 남유다 출신의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된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기원전 이 8세기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남북 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특별한 전쟁이 없어서 그렇지 늘상 이들은 예배 처소 때문에 서로 감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냐,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냐라고 하면서 서로 누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지 서로 감정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남유다 출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아모스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남유다 출신의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말씀을 가르칠 위치도 아니었기에 더욱 그 입장이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나는 것은 고사하고 몽둥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전승에 보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5월 21일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먼저 밝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요. 제가 이제껏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무엇인지는 머리와 마음으로 이해는 했는데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또 그 사람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간 해보지 않아서 하던 일이 아니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말도 잘 조리 있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잘하고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지식적으로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이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저는 뒤에서 기도나 열심히 할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지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였지만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이유는 농부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자신의 심판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배움이라든지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지식의 첨가물 없이 순수하게 농부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과 구원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 온전하게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출신의 농부 아모스를 이 북이스라엘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경고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 전하게 됩니다. 아모스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맹수의 맹렬한 울음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는 사냥을 앞두고 이렇게 크게 부르짖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사냥을 준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초식 동물들은 이 맹수의 맹렬한 울음소리를 듣고 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집중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에 하던 일들을 멈추게 됩니다. 풀을 뜯다가도 이 맹수의 소리가 들면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있던 시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즉 경고의 메시지를 이방 왕들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부르짖음인 경고의 메시지는 어느 누구 지휘고와 막론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배가 있었고 율법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야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그곳에 서서만큼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던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서너 가지 죄란 이 죄의 명목이 서너 가지, 두세 가지 정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너 가지 죄란 죄가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변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확실한데 내가 몇 가지만 짚으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 듯한 어떤 제스처가 보이고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내 기분을 좀 나쁘게 한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면 순간적으로 열이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할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 무시하면요 기분이 좋지 못하고 열이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남유다 백성들, 그들이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에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 남유다 백성들은 고개를 반대로 돌려서 하나님을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못 들은 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어 예루살렘 궁궐들을 불사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궐이 어떤 곳입니까? 왕이 사는 궁궐이 어떤 곳입니까? 궁궐은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모든 정보와 안보의 집약체인 곳이 바로 왕이 사는 궁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그 궁궐에 불을 보내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심판을 결탄코 가장 안전한 궁궐이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죄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했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율례대에도 살지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반대로 돌려 자기 살 길을 찾아 그렇게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명령하시는데 궁궐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부르짖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죄도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은으로 의인을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돈을 과시하며 이 재판 가운데 뇌물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재판해야 했던 제사장들은 그 돈을 받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부패한 재판 때문에 억울한 결과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사회는 가난한 자들의 최소한의 의식주는 박탈되었고 힘없는 자들의 상황은 가볍게 무시되었으며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그 가난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바빴습니다. 부자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받았고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떼인 가난한 자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자 부자들은 마치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더욱 악랄하게 이자를 떼었습니다. 더욱이 가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한 젊은 여인과 동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알고도 저지른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의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아무 벌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보면 마치 댐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먼저 말씀을 받은 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이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타락하고 인간성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나라들의 상황은 어떠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잔인하고 타락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이방 민족도 함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에돔의 서너 가지 죄, 암몬의 서너 가지 죄, 모압의 서너 가지 죄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은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메섹은 길라앗의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잔인하게 죽여버렸고 가사와 두로는 유다에 사로잡은 사람들을 에돔에 팔아넘겼습니다. 유다와 에돔은 사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을 에돔에 팔아넘기면요, 그들은 그곳에서 사람 대접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고통 가운데 살아보라며 유다 사람들을 에돔에 판 것입니다. 암몬은 길라앗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태어난 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날 자도 전부 죽이려는 악랄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압은 자신을 괴롭히던 에돔 왕의 뼈를 찾아 다시 태워버렸습니다. 지난날 자신들이 당한 치욕을 생각하며 에돔에게 복수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죽이고 복수하며 칼을 들이대는 악랄한 모습이 이방 나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이 잔인함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입니다. 이들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했습니다. 원래 이방 민족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말씀을 삶 가운데로 그렇게 흘러보내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힘이 있었기에 북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들의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이 주변 민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나라를 통치하고 그렇게 다스렸다면 그들의 사회가 변하고 또 그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안정과 평화의 힘을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 모두 쏟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부국강병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이방 나라들은 더더욱 어떠하였겠습니까?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이 베델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니 이방 나라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보다 더 망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타락하고 더 잔인하고 더 악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타락은 곧 세상의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곧 세상의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여전히 교회가 소망입니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던 아모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교회가 소망입니다 라는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살아낸다면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인간성과 인간다움은 분명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억압하고 착취하며 불의한 일에 손을 떼고 먼저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러한 성도들을 통하여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바라며 그 말씀대로 살아냈다면 자신들과 주변 나라들의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을 겁니다. 그들이 제2의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충분히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인간성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세상의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그렇게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여 세상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전히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을 채우고 우리만 그렇게 배를 채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그렇게 흘러보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흘러보낸다면 세상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삶에서 내가 당장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기꺼이 지켜내면 세상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지켜내면 세상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한 백성들이, 그렇게 다짐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지역사회와 그 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상당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다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상당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전히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렇게 부단히 애쓰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더욱 실천되기 바라며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소망이 세상 온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내게 하시고 아파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뜻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